지난주에 렘넌트의 현주소였잖아요. 오늘 렘넌트의 여정인데요. 어제 또 산업선교 핵심 렘넌트 전도학 떠진 제자 말씀을 주시는데 제게 이렇게 붙잡아진 단어가 뭐냐면 영적 홈리스예요. 홈리스라는 것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집 밖에 나와 있는 사람, 노숙자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지가 없는 사람. 근거지라는 건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 근거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의 여정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떤 근거를 가지지 않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 홈리스예요. 내 진짜 참된 근본, 그걸 잃어버린 거죠. 이 땅에선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직장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본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없는 사람.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또 완전히 속아버려서 이 땅에서 나는 그래도 행복해,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 속이지만 영원한 멸망, 영원한 홈리스, 영원한 근본의 그 본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참된 행복을 알게 해줄 영적 현주소를 가지고 또 영적 현주소를 찾게 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내가 또 찾기까지의 여정이 필요하고요. 또 진짜 이것을 찾은 뒤에 렘넌트의 여정을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참된 여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여정을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체험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보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먼저 좀 보려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내 영적 현주소를 찾는 가장 중요한 건 내 근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시작을 해요. 근데 하루만 하고 그 다음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또 시도해보고 안 돼도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계속 이거에 되어지면 여기에서 어느 날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지게 하신다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거 그거 종교라니까. 내가 뭐 40일 동안, 내가 3년 동안, 내가 시간 정해놓고 내가 하면 뭐가 되겠지?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지게 하셔요. 우리의 중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가
처음에 시작되어지면서 왜 기도가 안 되어지는지가 자꾸 발견되어져요. 왜 기도할 수 없냐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안 친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자꾸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시도를 해보고 또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알게 하시냐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복음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걸 발견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복음을 듣고 복음의 자리에 가면서 내가 또 기도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주세요. 내 안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잃어버려진 거죠. 이걸 도무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동화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이게 확인되어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회복되어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자꾸 가는 게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이 마귀가 나를 속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바꿔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의 그 비밀, 그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가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것에 자꾸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들어온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그래서 영원히 지옥의 배경 속에 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가 이미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만드시고 계획하셨는데 나와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나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린 그 사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나의 가문에 보내셨고 이 지역에 살게 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찾게 되어져요. 복음이 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인권을 얘기하면서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또 아주 후진국도 아니고 완전 선진국도 아니고 뭔가 지금 이 한국이라는 특별한 이 나라에
다른 나라들은 계속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먼저 복음이 들어갔다가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완전히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유럽과 미국이 아니라 지금 굉장한 복음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중요한 그런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킨 이 나라에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게 찾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과거, 나의 인생, 내가 뭔가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상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은 절대 언약이 복음을 잃어버려서 거기에 붙잡힐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나와 똑같이 복음 모르고 그게 문제인 줄 알고 그게 상처인 줄 알고 뭐 부모가 이랬고 내게 벌어진 사건이 그랬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구나.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가며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누구와 함께? 증인들과 함께. 시대의 전도자들과 함께.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 목표가 작품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거죠.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렘넌트의 여정이 뭐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지금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빨리 성경을 찾아보고 이사야 1장 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위에 7절에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에게 다 삼켜지고 파괴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셨느냐? 그 속에서 왜 또 남겨놓으셨느냐? 그게 진짜 알아줘야 되네.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똑똑해지는 거, 내가 그 부자가 되는 거, 뭐 내가 훌륭해지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 그거 하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다 빼앗기게 하시고 삼켜지게 하시고 파괴되고 황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이게 맞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6,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말씀을 주신 것 같지만 지금 나에게 나의 현실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뭔가 지금 집착되어져 있는 거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 있다니까. 아니, 그걸로 너희들이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를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왜 안 쓸어버리고 남겨두었나.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넘어가서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그랬어요.
6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지금 야곱 족속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속에 동방풍속, 블레셋이 사람들하고 하는 그 똑같은 풍습, 그거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다 없애버리는 거야. 다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자. 그러죠. 우리는 여호와의 빛을 행하도록 남겨놓으신 자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머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10분의 1은 남아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황폐하게 될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루터기가 남을 거다. 거기에서 새순이 돋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룰 것이야. 그래서 그들이 붙잡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만 전달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남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그 사람들, 그 상황으로, 그 상태로 남겨놓으셔요.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 불신자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블레셋과 소돔 고모라와 똑같이 그것으로 뭔가 만족이 되거나 그것으로 뭔가 성공하거나 그것으로 뭔가 높아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다 없애버려요. 내가 원하는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그 언약으로만 하는,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까지 보면 각 나라에 대해서 예언해요. 다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다 파멸시키실 거예요. 근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자기를 친자가 의지하는 거 그게 뭐예요? 돈에 맞은 자들은 돈을 의지한다니까. 사람에게 맞은 자들은 사람에게 의지한다니까. 내 뭔가 가지고 있는 뭔가에 그게 있어, 기준이 있어.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건데,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건데, 근데 거기에 맞았어. 가족이 깨어지고, 돈이 깨어지고, 내 육신이 깨어지고, 거기에 맞았어. 그걸 친자를 또 의지를 한다니까. 부유한 어떤 가족, 어떤 돈, 건강, 인간관계,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의 호흡으로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사단이 그것만 딱 놓쳐버리도록, 그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뭔가에 자꾸 끌려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남은 자들.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지고 고통이 올 때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사단이 준 그 불신앙을 가지고 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하나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은 자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다 멸하시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 속에 남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가 잡을 말씀, 그 말씀을 주시. 남은 자가 잡을 말씀을 40장, 우리가 40장 펼쳐봤죠? 40장. 40장 말씀에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게 그러니까 움푹 패인 곳, 이렇게 쭉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니까 인생이 만들어 놓은, 인생이 이거는 정말 낙심할 거리야, 이거는 정말 실패야, 이건 정말 어려운 거야, 그런 것들 도두어지며,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또 때로는 난 이렇게 높아졌어, 나 이렇게 훌륭해, 나 이렇게 잘 살았어, 그런 거 다 낮아지며 평탄하게 될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 그것만 나타나고 그것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그러면서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해지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어요. 높은 산에 올라서 이 말을 외치래. 뭐라고요? 말씀만 영원하다. 말씀만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 사단이 속여놓은 것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그것에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말씀, 종교의 말씀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끊임없이 근본과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전도,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그것만 계속 말하는 그런 시대의 전도자를 우리가 만났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하나님과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거잖아요.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되어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러니까 절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25절 26절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 힘, 내 능력, 내가 젊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다른 박질하고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한계가 온다는 거죠. 피곤하고 곤비하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왜? 또 왜 그래요? 사단이 존재한다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사단이 존재해요. 뭔가 내 열심, 내 능력, 내 노력 가지고 사단은 질질질 끌고 가요. 그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것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러면서 막 끌고 가요. 또 때로는 계속 치면서 끌고 가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주시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냐? 남은 자인데 남은 자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복음. 복음으로만 남을 수 있고요. 복음 때문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복음 회복하는.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러면서 뭔가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도 남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는 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회복하여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그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남는 자입니다. 남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러면서 중요한 이 문화를 회복하여 하는 것이 남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흐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남을 자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달하여 후대를 회복하는 것. 지금 계속 그렇거든요. 대대로 지금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후대의 말살 정책을 계속 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장 큰 우상숭배가 뭐냐면, 가장 최고의 우상숭배가 뭐냐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일이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소아성애뿐만이 아니라 그 소아성애와 연결되어져서 뭔가 지금 비밀 집회들이 열려지면서 아이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어지지 않도록 세상 것으로 계속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계속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삶의 문제에 시달리고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하면서 막 살아가거나 낙심해버리거나 아니면 뭔가 사단의 거짓에 사로잡혀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3단체가 하는 그쪽으로 계속 끌려가거나 인재들을 그들이 등용한다고 하잖아요. 그 속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후대들을 남길 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나고 살리고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남길 자.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정체성입니다. 남은 자의 정체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속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잖아요. 남은 자는 반드시 순례자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할 게 뭐냐면 속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 자꾸 속냐면 나의 상황이라는 것에 자꾸 나의 상황에 속아서 근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자꾸 잃어버려요. 이것을 깨트려 주신 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받은 나라는 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걸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하며 살 사람인지를 자꾸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또다시 속아서 과거의 상처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아쉽고 그게 한탄스럽고 그래서 지금 현실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내 미래가 암담한 것 같고 자꾸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내 영적 현주소. 뭘로 만드냐면 영적 홈리스로 만들어요. 난 집도 없고 난 부모도 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없고 난 돈도 없고 난 뭐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난 무식하고 무능하고 계속 영적 홈리스 계속 그걸로 만들어요.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난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나에게 참 절대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나를 이 땅을 살릴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인도해 가시는 건데 그것만 딱 모르면서 살도록 만들어요. 나의 상황, 지금 현실의 현장의 그 상황 현장의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나를 알고 있으니까 현장에 딱 들어가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거기에 자꾸 눌려요. 거기에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현장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현장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 홈리스의 그런 상태라는 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예배, 그래서 훈련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내 상태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홈리스로 계속 살아가는데 영적 현주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배, 훈련, 거기밖에 없다니까. 전도자, 시대의 전도자가 시대의 전도자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증인들, 그들과 함께하는 그 훈련, 그 여정이 아니면 내 상태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알겠는데 안 된다니까. 왜? 사단이 심어놓은 게 있다니까. 그 내 틀이 안 바뀌어진다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요. 현장 상황에 속지 마라. 근데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사람의 소리,
끊임없이 사람의 소리에 자꾸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굉장히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고 뭔가 겸손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 근본에 중요한 그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니까. 여론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람의 소리에, 친구의 소리에 뭔가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속지 마라. 그 여론, 그 사람의 소리, 그거 그 당시에는 맞는 것 같지만 조금 흘러가면 그거 그 사람들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또 기준도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자꾸 거기에 영향받고 갈 수밖에 없는, 순례자로서 거기에 속지 마라. 그러면 그걸 속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초월적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초월적인 기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또 나와 모든 우주와 그 보좌와 하나가 되어지는 게 초월적 기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요것만 좀 믿어지고 요것만 좀 체험되어진 그게 있으면 정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간절하게 원하게 되어져. 초월적인 기도. 나와 우주와 보좌가 하나 되어지는 기도. 그러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누리는 기도예요. 40장 펼쳐져 있어서 41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택했는데,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인데 나는 지금 야곱인 것 같은 그런 상태.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지금 나는 꼭 사단의 종인 것처럼, 죄의 종인 것처럼, 뭐가 정말 안 되는 것처럼,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야곱처럼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 가문을,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자, 그게 진짜 확인되어지는, 그게 정말 누려지는 게 초월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때로는 이스라엘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야곱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래. 과거와 똑같은 모습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 하나도 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 그러셔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237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이 다민족들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니까.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의 상황에, 현장의 상황에, 사람 소리에 속지 말고. 그 순례자의 길을 동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함께 가지만 또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먼저 저 앞에서 가고 있고 나는 혼자서 그 길을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든지 혼자 가든지 잊지 말아야 될 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하고 계신다라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걸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항상 하나님이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내 깊은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게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이루어져요. 그때 치유가 된다니까.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치유가 안 돼요. 그냥 나 그러고 살지. 그러면서 그걸 뭘로 만드냐면 렘넌트들은 이걸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작품? 미디어.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는 237 나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SNS 그게 작품 콘텐츠라니까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그 순례자의 길을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자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 나라가 정말 알아져요. 세 가지 나라. 세 가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계속 의식주, 육신적인 거 그것만 계속 말하는 그 세상 나라. 그러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완전 망하게 하는 사단 나라. 그 의식주, 육신적인 거에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망하고 있는 그 나라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던져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이사야서 60장 먼저 뭐부터 하냐면 어두움을 정복하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두움을 정복.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는데 거기에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 빛이 누구예요? 사람들의 비치는 빛, 생명의 빛, 참된 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빛이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겐 영원한 빛, 완전한 빛,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 빛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춘다라는 거, 내가 누구이구나, 내가 뭐 할 사람이구나, 그것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가 되어지면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어두움을 정복하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 지금 덮고 있고 가리고 있는 그 어둠과 캄캄함을 정복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하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사단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사단, 어둠과 사단을 정복하게 되어지면 오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왕들이 그 광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 그죠?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내게로 오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 안기 올 것이다. 사단이 정복되면 지도자들, 왕들 돌아오고요. 그리고 아들, 딸들, 렘넌트들, 많은 무리가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많은 배들의 많은 것들을 싣고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빛의 경제를 싣고서, 뭔가 빛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늑탈하지 않고 어떻게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내 인생에, 내 가문에, 이 지역에 지금 뭔가 어둠과 캄캄함과 이 사단이 딱 붙잡고 있는 거, 그것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것, 복음을 놓친 교회를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내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빛으로 비추고 있는,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그 교회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들이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말세 때 되면 교회 안에서부터 배반자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내 인생을 통하여서 계속 깨달아 알도록,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훈련 속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 그때에 이 날에 계속 거기에 그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를 서밋 시스템을 만듭니다. 내가 영적 현주소를 찾게 되어지면 24시, 25시 영혼 어디서든지 기도가 되고 또 답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그러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서밋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영적 현주소를 알고 렘넌트의 여정을 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